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가뭄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규례를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법도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손자들이 내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제사법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서의 도덕법과 또 그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의 사율법이 무엇인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알고 그거를 듣고 그거를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법과 그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이 영구히 그 땅에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자고 하는 그 복을 받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그것을 행하면 내 법도를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약속의 땅에서 영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사위법과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땅에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복을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신을 그들이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걸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 눈에 더 좋게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제사법을 통하여 그 제사법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도덕적인 삶이나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배상하는 거나 종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 법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법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법을 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어쩔라다 한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기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이 법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받은 우리가 자녀와 손자가 영구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야만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또 손자에게 가르쳐야만이 이 법이 영구히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서로 강론하라. 서로 이 말씀에 대해서 논해라.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가? 서로 강론하면서 그거를 배워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보고 그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은 뭐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구히 장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법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서 영구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면 그 잘못에 따른 상벌이 있는 거고, 또 그 백성들 간에 살아가는데 구별된 어떤 그 구별된 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왜? 우리 육체적으로 이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법을 우리가 어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걸로 우리를 교훈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 법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법에서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이 흠없고 점없으셨던 것처럼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것처럼 주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 우리도 그 법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령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혹시 그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어겼다 할지라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제물을 가지고 휴막 안에 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 제물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혹시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럼에 나거든 그래도 나거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번제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번제 안에서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아버지와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라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법에 화목제물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며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만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그 의가 전가돼서 우리도 그 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어진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그렇게 지킬 수 있다. 우리가 그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키신 분이 그 뜻대로 아버지 계명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셨던 분이 나와 함께해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이 말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이 말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갖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라는 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고 우리 안에도 동일한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지키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아노라.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아니 계시는데 내가 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지금 나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참은 뭐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사신 것처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안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그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케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데 그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 앞에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산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삶은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십자가의 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요. 그 안에서 주님이 사신 그 삶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영구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복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명령한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너희가 그 나라에서 장구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법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에서 영구히 살아갈 수 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영생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오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돼서 의로우신 말씀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계명이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모든 것들은 누가 채워주시냐?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분의 의를 힘입어야 우리도 그 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늘 주님과